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지원 목사입니다. 7월의 첫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이 7월 한 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또한 고난의 길을 통과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균형감 있는 삶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의 길을 걷는가 하면 때로는 고난의 길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좋기만 하면 항상 좋은 걸까요? 저는 여기에 퀘스천 마크를 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 하나하나를 지날 때마다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의 유익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의 가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가시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의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상처나 아픔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가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가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공격의 대적을 우리가 바로 알고 진정한 무기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영적인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가시들은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이러한 가시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통과할 수 있는가,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요, 두 가지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그가 1절부터 4절까지 낙원에 대한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 그가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이 고린도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이 거짓된 사도들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또한 진리의 복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은 부득불 지금 자기의 자랑을 하고 있다고, 내키지 않지만 지금 자기의 자랑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오죠. 환상과 계시라는 거예요. 환상은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계시라는 것은요, 이 베일을 벗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시라는 것은 환상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상은 겉모양의 황홀함을 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계시는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 앉아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제가 어렸을 때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다가 참 궁금했던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울이 갔던 이 3층 천은 어디였을까? 이것은 도대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학자들은 신구약 중간시대에 나왔던 묵시문학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는 7가지의 하늘이 있는데 의인들이 들어가는 하늘은 세 번째 하늘이었기 때문에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하늘에 대한 세계관을 더욱더 신빙성 있게 보고 싶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세 가지의 하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기, 파란 하늘, 이 하늘을 그들에게는 첫 번째 하늘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은 이 우주 공간을 말하는 것이죠. 이 우주 공간을 그들에게는 두 번째 하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 곳, 즉 천국을 말하는 것을 셋째 하늘로 그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낙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서 낙원이라는 것은 파라다이스, 이 단어는 페르시아에서 온 어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2000년 전에 십자가의 달로 돌아가실 때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낙원이라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주님이 거하시는 곳, 즉 천국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바울은 지금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였냐면 바로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 경이로운 곳을 바울이 언제 보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14년 전에 그가 이곳을 갔다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소개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았지만 성경에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존 칼빈은 영적인 유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루터는 환란이나 핍박이라고 하고, 카톨릭에서는 육신의 유혹이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젤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풍토병과 같은 말라리아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바울을 간질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이 가시 때문에 아파했고 일평생 그것이 그를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크리스천 라이프의 두 가지의 측면을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사는가 하면 동시에 우리 안에 가시를 앓고 신음하는 고난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고난의 가시보다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것을 선택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고난의 현실을 외면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천국을 맛보는 삶이라는 것은 굳이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문제는요, 육체의 가시라는 거예요. 마음의 가시, 육체의 가시, 영적인 가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유익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가야 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1절부터 4절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엄청난 환상과 계시를 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를 주신 응답이 이것입니다. 너로 하여금 교만을 제어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가시를 주셨다고 바울은 깨닫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고난의 가시는요, 우리의 교만을 제어하는 장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을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끝없이 가게 되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길을요, 스탑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이 가시를요, 사탄의 사자라고 말했어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요, 헬라어 앙겔로스, 즉 천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천사와 악마는요,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잖아요. 원래는 루시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서 루시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탄을 사탄되게 했습니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 교만이 끝이 없이 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마저도 대적하게 만드는 그러한 죄 가운데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환상과 계시를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성장해 갔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고난의 가시는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요, 은혜의 충분성을 깨닫게 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기서 간구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청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그가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세계관에서 3번이라는 것은요,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3번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간구했겠죠. 하나님 제발 이것을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 가시에서 나를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간청했을까요?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요, 이런 육체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연약한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가시를 만나게 되면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에서 한 끝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 한 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해내는 거예요. 아니,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이러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천리역정에서 크리스찬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때로는 낙심할 때도 그때그때마다 크리스찬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크리스찬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발 발견하세요.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고난의 가시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바울의 이 가시를 통해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노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예스라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노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미리 아시고, 이것이 종현아, 너에게는 나쁜 것이야.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들어줄 수가 없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부모로서요, 저희 딸 윤설이에게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윤설이가 가끔가다 원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아이에게 이것이 자꾸만 해주게 되면 잘못된 버릇을 갖게 되겠구나. 이 아이가 정말 잘못된 아이로 크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마다 그것을 절제하게끔 안 돼, 윤설아.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을 노라고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노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죠. 내가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게 주님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라는 거 물질로 하는 것 같죠? 물론 물질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의 진짜 핵심은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바울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충분성을 그가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3번이나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 육체의 가시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육체를 가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이 약한 가운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은요, 완전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나를 비우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요? 극대화시켜서 나를 더욱더 완전하게,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췄다는 거예요. 내게 은혜가 족하도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이 가시를 내가 더 이상 빼달라고 기도하지 않겠다. 바울의 교만을 제어하게 만드는 이 육체의 가시를 나는 더 이상 거두어 가달라고 기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게 되게 되면 금방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일부러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라고 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낮추면 낮춘 만큼, 또 비우면 비운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펼쳐지는 것,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육체의 가시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절대로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부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현장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저도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10살 때부터 30살이 되기까지 거의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좌측 신장이 아파서 계속해서 돌이 생기고 신장이 나빠지고 그런 가운데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심지어는 신학교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이 이어지자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서 새벽 예배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짜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더 이상 그것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더라고요. 아니, 나를 억누르고 있던 그 가시 가운데서 내가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자유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가시로 인해서 병원에 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길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고 그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을 통해서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고난의 유익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나의 약함은 나의